좋은 인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늘 코로나 전국이니까 뭐 잘 지내고 싶어도 긴장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연속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도 육조 단경 중에서 육조 큰 스님에게 공부한 인연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진장 비구니 오묘한 이치는 문자와 상관이 없다 하는 제목을 달아서 육조 스님께서 황매 선사에게 오조 스님에게 법을 받고 소주 조우촌으로 돌아왔다. 소주는 지금 강동성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말이 그 남쪽이나 그 법을 바꿔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뭐 피할 수도 있지만 남쪽으로 피신한 것은 말소리가 사투리가 이제 뭐 같이 섞여도 육조 스님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남쪽으로 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북쪽으로 간다든지 동서로 가면은 중국의 어떤 사투리들이 육조 스님 말을 안 하고 살면 모를까, 입을 열면은 광동 사투리가 심할 낀데 그 잡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돌아가서 아마 서로 이제 소통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유지략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육조 스님을 예의 있게 잘 대접하였다. 전생에 아마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았겠나. 그의 고모는 무진장이란 비구니였는데 늘 대열반경을 외우고 다녔다. 육조 스님께서는 경 외우는 소리를 잠깐 듣고는 이 경의 오묘한 이치를 알았다. 마침내 그 비구니를 위해 뜻을 말해주니 비구니가 경에 있는 글자를 짚어가며 물었다. 육조 스님은 뭐 글을 배우지를 못했죠. 어려운 살림살이에 글 배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봉양하면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는 뭐 봉양하고 싶어도 못했을 끼고, 그러니까 뭐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요. 육조 스님께서는 글자는 알지 못하니 뜻을 가지고 물어봐라 말씀하시니 비구니는 글자도 모르는데 어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글자 몰라도 머리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명석한 사람이 있고 글자를 많이 알아도 위치를 뭐 제대로 소화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이니까 이거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글자도 알고 뜻도 잘 알면은 금상첨화니까 말할 거 뭐 있겠나. 육조 스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이치는 글자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야, 그때도 아마 비구니 스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구니는 그 말에 놀라 육조 스님을 기이하게 생각하며 덕이 있는 마을 어른들에게 이분은 도가 있는 분이시니 마땅히 청하여 공양하셔야 합니다 라고 알리게 되었다. 그 고을의 유지인 그 유지략의 고모가 비구니가 됐으니까 그 비구니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한테는 육조 스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진무후의 먼 자손인 조승량과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와서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리고 공양하였다. 그런 걸 보면은 비구 스님이 그 당시에 그 고을에 덕망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시절 보림고사라는 수나라 말기 전쟁 때 불타버려서 폐허가 된 상태였다. 보림사락하는 절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수나라 때 불탔다. 그 터에 다시 절을 지어 육조 스님을 모시니 금방 부처님 도량이 만들어졌다. 아마 이때도 육조 스님이 머리를 깎고 계셨는지 기르고 계셨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이 안 나오니까 비구니 스님하고 인연만 됐다고 해서 머리 기른 고사를 비구니가 무조건 그렇게 모셨겠나.
절에다 그것도 절타에다가 새롭게 절을 짓고 스님답게 이제 법답게 생각하고 모시게 됐으니까 그 정도인데, 육조 스님께서 9개월 정도 머물 때 또 나쁜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게 돼요. 추적하는 것을 10년, 벌써 한 3, 4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추적을 하면서 육조 스님을 쫓아왔으니까 그게 참 말할 수 없는 거죠. 스님께서는 앞산에 몸을 숨겼다. 나쁜 사람들이 산까지 쫓아와 불을 질러 나무와 풀들을 몽땅 태웠지만 스님께서는 큰 돌 가운데 몸을 밀고 들어가 피해서 참화를 면하였다. 그 돌에 스님께서 결과부자했던 무릎의 흔적과 가사의 무늬 자국이 남아있게 되니, 근데 요거는 조금 가사의 무릎 흔적과 가사의 무늬 자국이 남아있게 되니 하는 그런 것은 나는 이게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요. 딴 사람들은 수긍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육조 스님을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뭐 나무랄 것이 없는데, 육조 스님이 이 정도 신통력이 있고 힘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왜 사람들한테 걸려들겠어? 걸려들어도 뭐 잡혀 죽겠나? 잠시 잠깐의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피하면 피해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거지. 아니, 무릎이 바위에 새겨질 정도고 가사자락이 바위에 그렇게 무늬처럼 만들어질 정도로 같으면은 나라도 어디 누가 1000명이든 2000명이 와도 걱정 안 하고만 물리칠 수 있겠네. 근데 이제 그런 자국이 있게 되니 하는 것은 그만큼 육조 스님을 높여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 피난석이라고 불렀다. 이제 뭐가 맞아 떨어졌는 것 같아요. 육조 스님께서는 홍인대사가 말씀하신,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봉회 칙지와 우회 칙장이란 말을 기억하고, 이제 회, 또 알해, 모일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품을회자, 모일회자 이렇게 말을 기억하고 회지편과 사해연 두 마을에서 몸을 15년간 숨기게 된 것이다. 이제 오조 스님이 남쪽으로 피하게 만들면서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피해라, 이런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하고 첫 번째 인연을 맺게 됐고, 두 번째,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다. 법회. 첫 번째 제자입니다. 육조 스님의. 법회 스님은 그 법회 스님 때문에 이 육조단경이 세상에 많이 유포되게 된 동기가 된 건데, 소주 곡강 사람인데, 육조 스님이 교화를 폈던 그 고장 사람이죠. 육조 스님을 처음 찾아뵙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다라는 말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즉심즉불이라 하는 말을 내가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앞생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요, 뒷생각이 소멸할 게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마음과 부처님은 본래 둘이 아니지만 생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마음이고 뒷생각이 소멸할 게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음이요, 모든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이 부처님이다. 그 내용을 다 갖추어 말할 것 같으면 영원토록 말을 다 해도 할 수 없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러면서 육조 스님이 노래로 마음이란 지혜를 가리키는 것,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 생각을 읽어내고 또 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입장을 알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신통 변화, 어떤 요술 마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막 펼쳐 보이면은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지혜라고 착각할는지는 몰라도 절집안에서 얘기하는 본분상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지혜라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눈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지혜, 그런 것은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늘 항상 하고 있다.
나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삿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가지려고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본래 지혜라 하는 것은 완벽하게 시작서부터 끝까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참다운 지혜의 실상을 우리가 눈떠야지, 그러가고 난 뒤에 업따라서 조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방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되면은 남보다 기량이 뛰어난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입장의 지혜를 우리가 얘기돼야 되는데, 지혜라 하는 것이 내가 인식하는 지혜가 지혜인 줄 착각하면은 판판이 어리석어진다. 그건 욕심내는 거지. 부처님의 참모습은 고요한 마음.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이다 하니까 고요한 마음 상태를 지키는 것이 내가 부처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고요한 거하고 틀려. 육안으로 인식하는 고요함은 그냥 소리 없이 아주 정막강산처럼 고요한 그 상태를 고요하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요함은 본래 고요한 거. 태초서부터 그 입장이 고요해진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지, 고요해지려고 해서 고요해지는 어떤 모습을 가져서 부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부처님의 참모습은 고요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에 끄달리고 속아가지고 자꾸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처되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 시끄러운 것보다 고요하니 마음을 쓰는데 그게 뭐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 그렇지만 궁극적인 입장에서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그런 고요함하고는 차별된다. 선정삼매 반야지에 하나가 되니, 선정삼매 하니까 내가 어떤 선정을 닦고 익혀서 아주 고요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선정이라 생각하는 것은 소승이나 외도 범부들이 착각하는 선정을 말하는 거고, 진정한 대승이 얘기하는 선정이라 하는 것은 본래 선정이요. 따로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선정이 아니라고. 이미 선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을 완벽하게 자각해서 깨달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눈 떴을 때 비로소 이게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정영지하다, 성성적적하다, 쌍차쌍조다 이런 식으로도 말 표현을 달리해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맑고 맑아 깨끗하여라. 그러니까 그 마음 맑고 맑아 깨끗하여라 하니까 육안으로 펼쳐지는 맑음은 상대적인 거요. 늘 더러운 것을 불러온다 이 말이요. 절대적인 맑음과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자각을 해야지 이런 것을 맑음이라 하고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눈 떴을 때 비로소 증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지, 맑아지려고 자꾸 하는 것은 이승이나 외도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은 그것도 방편으로 제시를 하고, 왜 근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걸 궁극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쫓아 들어오도록 자꾸 유도를 했으니까 그 말 자체가 더 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돼서 조금 단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를 적에는 그것도 굉장한 일이야. 고요하니 하루 이틀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의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은 공부가 된 것이다. 자기도 그렇게 느껴지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틀 3일간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으면은 대단하다. 힘으로만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겠나. 뭔가 그래도 공부되어지는 인연이 저기 맺혔기 때문에 저 모습을 저렇게 보이는 거지. 존경할 만하다. 이런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안목이요. 안목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남을 어찌 보면 꼬우는 모습에 불과해. 그런데 속아서도 안 되고 또 선지식이라 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도 안 돼요.
그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짐짓 방편으로 그런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의식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부다. 공부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펼쳐 보이면은 그건 문제가 크다. 이 본문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건 내가 익힌 습성으로 말미암지만 참된 근본 사용하면 생멸이 없어.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이 천차만별의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태초에는 공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말조차도 어리석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호련히 움직임이 생겼다. 바람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시공을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진 시공에 의해서 또 다른 인과에 의해서 수없는 어떤 입장들이 자꾸 변화하면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어떤 모습이 그냥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서는 법문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쪽에 가면은 기차도 달리고 비행기도 타고 호공에 떠다니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거든. 한 가지만 펼쳐 보여지고 일어나고 끝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업이 처음에는 서서히 작용하다가 나중에는 무차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변할란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사정없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또 변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그것을 우주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적에는 성주개공이다. 만들면은 머물다가 무너지고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공에서부터 다시 생겨나는 것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윤회한다. 사람은 생멸하는 거니까 생로병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 물질 세계는 생주유멸한다.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른 어떤 입장으로 모양을 바꾸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선정의 힘 반야지에 바를 뿐이다. 법배 스님은 이 말에 크게 깨닫고 개성을 지어서 그 내용을 찬탄하였다. 마음 자체 알고 보니 원래 부처님, 이 내용을 알지 못해 비루한 중생, 선정지혜 알고 나서 그 바탕으로 도를 닦아 모든 망상 벗어나도다. 도 닦는 것은 선정지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떠스치게 도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선정지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하면은 도 공부한다고 해도 전부 다 빗나가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진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 그런 공부 인연 속에서 시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선정지혜라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육안으로 생각하는 선정이라 하는 것은 고요하니 시간 보내면서 아무 망상도 안 일으키고 그야말로 선정에 들었다 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자체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 육안으로 펼쳐 보이는 것이니까 육안이나 천안은 그런 입장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해안에 들어가면은 선정의 입장이 조금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법을 눈뜰 적에 선정이라 하는 것은 따로 선정을 논하거나 구하질 않아요. 본래 선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들어가야 될 선정이 있는 것처럼 자꾸 선정에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고. 보살들이 드는 선정은 이미 선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줄 바르게 깨달아서 눈을 뜬 거지. 지혜도 마찬가지요. 지혜도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건 찾고 구하는 것이니까. 그 지혜라 하는 것은 이미 완성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깨달음이 눈떠져야 돼요. 그렇게 됐을 적에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지. 마치 마음이라 하는 것이 모양은 허공하고 똑 닮았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허공이 아닙니다.
이런 허공은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먼지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진정한 허공은 그런 것이 없이 완벽하게 순수한 한 티끌도 없는 그런 허공. 그 허공을 얘기해요. 그 허공 가운데 허공과 다른 게 하나 있다. 이래 된 거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양은 허공하고 똑같은데 마음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허공은 뜨거운 물 뿌리든 찬물을 뿌리든 허공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차고 더운 것을 느낄 수 있는 힘을 작용 못해. 이 허공은 마음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모양은 마음과 허공이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허공과 마음이 다른 것은 허공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질 못해. 변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힘 근거가 없어. 그 마음은 만들어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래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번도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진 적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 만들어지는 것을 마음이라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 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식 낳았으니까 그건 자식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은데 업이 달라. 자식은 자식 업이 있고 나는 내 업이 있다 이 말이야. 인연 없다라 세상에 태어나서 그 모양을 쓰고 살다 가는 거요. 그 대신에 잘 살고 가라. 나쁘게 살면은 나쁜 값을 받는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인과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늘 깨달음은 먹고 하더라도 바르게 살아라. 그 대신에 바르게 눈뜨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으려고 하는 믿음을 내서 내가 누군지 근원에 대한 참다운 실상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불자로서 거듭나라. 그런 가르침이 불교 안에 없으면 모를까.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데 우리는 불교를 믿어도 기복적으로 믿고 있다 이 말이야. 맨날 절에 가서 복이나 빌고. 그게 불교가 아니요. 그거는 방편이지. 중생들이 헤매고 어리석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탕으로 꼬운다 이 말이야. 살살 꼬아가지고 내 뒤에 있는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은 수준 낮은 사람의 근기를 갖춘 사람한테는 참 우리 부처님 오래됐어. 1000년 전에 만들어진 부처님 지금까지 저렇게 끄떡도 없이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잖아. 이것이 이제 방편이요. 진정한 부처님의 참다운 실상은 인과가 분명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늘 바른 모습, 바른 마음. 어떻게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반듯하게 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왜? 자꾸 업이락하는 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갈등이 일어나. 누구한테 한 100만 원 줘야지 하다가도 조금 지나가다가 한 50만 원만 줄까? 이런다 이 말이요. 해봤는가 봐 웃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이틀 됐다. 여기 지금 기와불사하고 뭐 보시하는데 스님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내가 뭐 얼마 하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분위기도 아닌데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걸 뭐 내가 얼마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딸하고 의논하더만. 그래도 내가 아이고 한 50만 원이라도 하시지. 그랬더니 그것도 많은 건데 사실은 옆에 딸하고 다시 의논하더만 50만 원이 좀 적은 것 같다 하고 100만 원 이러더라고. 그게 올라간 거 아니야. 여유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는 거지만 여유가 없으면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도 못하지만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갈등할 수밖에 더 있겠나. 그냥 갈등 없이 툭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 쓰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은 뭐 사람답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란지 안 할란지는 몰라도 그런데도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생각 일으키지도 못해. 왜? 거기 가서 뭘 하락하면 부담부터 느낄 수 있으니까. 하락하는 모습이 싹 들어오면 몰라도 아이고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하락하는 걸 보니까 마음만 무거워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을 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경우도 있을 끼고 뭐 하락한다고 해서 강요하나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또 인연을 걸어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한 번 갔던 곳에 다시 갔으니까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더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뭐 전보다 많이 더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삿되게 해서 좋아진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밭일도 손수하고 남들이 봐도 알아. 마음도 편안하게 쓰고 더 어떤 큰 욕심 내지도 않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마음을 열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신심이 난다 이 말이요. 신심이 나니까 뭔가 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보시하는 행위가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보시하는 것이 제 보시도 있지만 실질적인 보시는 우리가 이미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끔 조건이 갖춰졌다 하는 그 큰 보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이상한 모양 써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귀한 거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사실이 인정이 잘 안 돼. 업이 말이요. 그걸 인정하게 안 만들어. 자꾸 갈등하게 만들지. 비교하게 만들고. 이제 이게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어요. 그 다음. 법화경의 참뜻을 알다. 이 참 재미나는 대목이요. 법달 스님은 홍주 사람인데 지금 중국의 강서성 남창이라 하는 곳이 홍주인데 7살에 출가하여 늘 법화경을 외우고 다녔다. 7살에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동진 출가 중에서도 더 10살 이후에 출가한 사람도 있지만 10살도 되기 전에 어떤 인연으로 절에 들어왔는지 절집안에 살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고서 법화경을 만나가지고 이거다 싶었는지 늘 외우고 다녔어. 하루는 육조 스님을 찾아와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 않았다. 그래도 법달 스님이 육조 스님 말을 듣고 육조 스님한테 찾아가서 절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머리가 땅에 안 닿으니까 육조 스님께서 이를 꾸짖었다. 육조 스님이 공연히 평지에 풍파 일으키듯이 시비를 일으켰겠나. 뭔가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오면은 머리가 땅에 닿든 머리가 땅에 안 닿든 말 안 해. 뭐 그렇게라도 와서 인연 맺고 가니까 상이 있든 말든 아이고 그런갑다.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말고 할 건데 이제 아마 육조 스님한테 법을 구하러 오는 그런 자세였는가 본데 와서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대충 적당히 인사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바로 지적을 하면서 꾸짖었어. 그러니까 시비를 해도 시비한 바 없이 시비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니면은 시비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움 줄 수 있는 시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해코지가 되는 시비니까 처음서부터 시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가 절을 하면서도 태도가 불손하니 예를 갖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네가 승려로서 법도를 익혔을 건데 그러면 익힌 법도대로 행하지 않고 머리가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 그대에겐 반드시 딴 생각이 있다. 무슨 공부를 해왔는가. 네가 지금 딴 마음을 품고 나한테 찾아와서 모양을 쓰는 건데 어떤 공부 그동안 해왔냐. 그러니까 벌써 법화경을 3000번이나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3,000도 개딱 하니까 일반 사람은 한 번도 법화경 본 적도 없고 봐도 한두 번 보면은 막 대충 봤다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 하겠나. 한 번 봤으면 중간 떠들고 보고 또 덮어놓고 딴 거 하고 막 이럴 판인데 이 법달은 무슨 이유인지 3,000번을 처음서부터 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6조가 그대가 법화경을 10,000번이나 읽고 뜻을 알아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얘기를 할 만하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겠어도 자세를 낮추고 자기 허물을 참 드러내서 뭔가 상대방을 공경할 만한 어떤 입장이면은 서로 만나서 의사소통을 할 만하지만 그렇게 3,000번 읽고 그런 입장에서도 머리 빳빳이 세우고 할 정도 되면은 그런데 지금 그대는 법화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잘났다 하는 허물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의 개송이나 들어라. 과거에 내가 어떤 보살님이 날 찾아왔는데 내 눈에는 상덩어리라. 딴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보여질란지 몰라도 왜 해필이래 내 눈에는 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여졌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받는 건지 내가 괜히 시비하려고 그런 눈이 떠졌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입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인데 내 눈에는 상덩어리로 비춰졌는데 시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넘어가면 그만이지. 근데 괜히 전생에 무슨 나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내가 시비를 떡 걸었어. 상이 많다. 그렇지만 상이 많다 한다고 상이 떨어지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상이 많다고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남들한테 공양 올리지 좋은 일 많이 하지 남 어려운 것을 스스로 솔선해서 앞장서지 이러는데 그게 왜 상이 많단 말이오. 근데 뭔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입장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쓰면은 좀 더 여유가 있고 부드러울 텐데 뭔가 잔뜩 짊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참 열심히 사는 거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뻔받을만 하지만 뭐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되지도 않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게 상인지 아닌지 누가 지적해 준 사람도 없지만 알 수도 없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뭐 감히 상 지적했다 이런 소리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인연이 그쯤 됐으니까 푹 찔렀다고. 아이고 상덩어리구만. 아만이 꽉 찼구만. 뭐 스님 지는 남 안 찼나? 남을 지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할 말 없지. 근데 인연이 그쯤 돼가지고 푹 찔렀는데 나한테 이제 걸려들었어. 근데 그런 건 그렇고 절은 본디 아만을 꺾는 것인데 상대방한테 절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높아서도 하는 거지만 내가 절을 받을 적에는 상대방이 아랫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절 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절 받을 적에 빳빳하다고. 내가 그럼 빳빳하면 그런 거 아니야. 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거든. 절집안 법도를 모르면은 기분 나쁘지. 법도를 알면은 그게 당연한 거야. 왜? 그 이치를 아니까. 그건 뭐냐? 내가 빳빳할수록 상대방 절을 돌려주는 거거든. 그 의미가 내가 숙인 것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요. 근데 내가 빳빳해도 상대방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의식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 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상대방한테 그 겸손함을 돌려줌으로써 더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보시 의미가 있단 말이요. 그 절이라도 그냥 내가 높으니까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은 신자고 그러니까 스님한테 와서 절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늘 법의 입각에서 가르침을 청하는 입장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해서 한 수 더 내가 얻어 가지면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건데 나쁠 게 뭐 있어.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절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야. 안 해도 그만이지. 누가 꼭 하라고 얘기하더나 하려고 하면은 정성껏 공경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만큼
본인이 받아간다 이 말이야. 가져가시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고 나는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데 지는 빳빳하니 그것도 나이도 많지도 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법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요. 절 법을 잘 알면은 오히려 받아주는 사람이 수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가져가라 하는 의미를 지니게 해줘야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고마이고 그런기요. 어찌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나. 잘났다는 그 생각에 죄가 생기니 나 잊을 때 생겨나는 그 복이 우뚱. 자기 마음을 아주 겸허하게 이렇게 세우지 않는 뭔가 그런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수없는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저 다 내려놓고 허물 없는 그런 모습을 쓰면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딨나. 근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눈이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못 가지면은 옆에 있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대의 변명이 무엇인가? 법달이라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이 법달이라 하더라도 법에 달했다 이 말이요. 달통했다 하는 달자를 썼어요. 어찌 일찍이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는가? 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야만심이 그 법을 통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 암만을 꺾어야지 뭐 공부가 되든지 만든지 하는데 네가 잘났다고 폼내고 돌아다니는데 너를 제도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네 스스로도 제도할 수 있는 힘도 못 가지고 늘 그렇게 살다 갈 낀데 내가 참 네가 안타까워서 한 수 이제 일러주려고 시비한다 하는 의미도 담겼어요.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대 이제 법달이라 이름을 하여 부지런히 경을 외고 쉬지 않지만 부질없이 외우는 건 소리만 클 뿐 자기 마음 밝혀야만 참보살이네. 마음도 못 밝히고 경에 끄달려 가는지도 모르고 늘 경을 외우고 다니면서 잘한다 하는 생각에 확 참 사무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되도 않는다. 그대 이제 불법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대 위에 법을 설하니 그래도 다행히 네가 딴 데 안 가고 나한테 왔으니까 뭐 내가 지적하면 지가 기분 나쁘다고 떠나면 그만인데 지금껏 그래도 육조 스님 말씀을 다소곳이 듣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당신이 그래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요. 부처님을 믿어갈 뿐 딴 말 없으면 그대 입에 연꽃들이 피어나리라. 법달 스님은 개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법의 이치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그 참 입장 정리를 딱 해주니까 법달이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믿음이 크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법달이 자세를 바르게 하겠나. 육조 스님이라 하더라도 떠나버리지. 다음에 올란지 영영 떠나서 안 올란지 그건 몰라도 그래도 자기 지적하는 소리를 꽃같게 생각 안 하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뭔가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지적해 주는 사람 모처럼 만났다 싶었는지 다소곳하게 있었다 이 말이야. 그것만 해도 선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요. 근데 선근이 없으면은 쥐가 뭔데 내가 3000번 읽은 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노. 그 이상 아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봐요. 그런 도리는 아니지. 법달이 이제부터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들어 공경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지.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이 참 아만이 천장을 뚫을 정도니까 말할 건 뭐 있겠어. 스님 제가 법화경을 외웠지만 경의 뜻을 알지 못해 늘 의심이 있습니다. 이실직고 하는 거죠. 스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니 경의 이치를 간단히 말씀해 주옵소서. 육조 스님이 법달이요 법 자체는 이미 통달되어 있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알지 못하고 경은 본디 의심이 없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그대는 이 경을 외울 때 무슨 뜻으로 으뜸을 삼았느냐. 이미 안목이 열리면 다 그렇게 다 펼쳐져서 더 이상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없는데 너는 경을 외우면서
무슨 뜻으로 으뜸을 삼았느냐. 제가 미련하여 글만 읽고 외웠을 뿐인데 어찌 으뜸가는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뜻으로 경을 읽은 게 아니고 그냥 글만 읽고 외우면서 뜻이 드러나도록 했는데 아직도 일부는 드러나기도 했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상당 많이 남아있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내가 글자를 알지 못하니 그대가 경을 쭉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그 뜻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법달이 그 말을 듣고서도 글 모른다 하면 믿음 안 내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거기서 그냥 큰 소리로 외웠단 말이야. 법달이 큰 소리로 경을 외우다 비우품에 이르게 되었다. 방편품, 비우품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데 그 비우품에 이르러 가지고 육조 스님이 멈추어라. 이 경은 원래 일대사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제일 중요한 뜻으로 삼았다.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세했다 이 말이요. 출현한 게 그런 거요. 설사 여러 비유를 말할지라도 이 일대사인연을 벗어날 수 없다. 수없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 그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무엇을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가? 경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일대사란 부처님이 지견이다. 세상에 불지견 아닌 것이 어디 있어? 하면 고마이지만 불법 아닌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불법은 불안과 법안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떴을 때 불법을 논할 수 있어요. 해안의 어리석음 가지고서도 불법을 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보살지견이 되면은 법안이 열려요. 부처님이 돼야지 불안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선의 어떤 입장에서는 오한도 부정을 했지만 그게 다 방편으로 제시한 소리에 불과할 뿐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내치기도 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믿음을 내고 쫓아들어와서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오한도 치는 거지 오한 자체를 무시했다? 그 부처님 말씀인데 왜 무시해야 되나? 그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천착하고 집착해도 안 되지만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불교를 믿는 입장에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냐? 유관이냐, 천안이냐, 해안이냐, 법안이냐, 불안이냐? 아니면 유관도 못 떴냐? 유관을 눈 뜨면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도 안다 이 말이요. 착한 거, 나쁜 것은. 짐승은 그런 것도 몰라. 유관도 없으니까. 오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래도 도덕적 가치관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린다 이 말이요. 이제 그 정도를 기본 단위로 한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조금 향상된 거, 타심통을 연다든지 어떤 신통이 구해져 가지고 어떤 남들보다 남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입장이 조금 달라진 눈을 뜬 것이지만 이제 지혜로운 눈, 해안을 떴다. 그 해안은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성자들이 들어가는 눈이다 이래 된 거요. 그러니까 해안도 아무나 못 뜬다 이 말이요. 소승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라한가를 증득한 분들이 해안을 눈 떴다. 그럼 법안은 보살들이 법안을 눈 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불안은 오직 부처님만 뜨고 계시는 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금생에 불안을 눈 뜬 분을 만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만 가질 수 있어도 그 복은 한량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할 거 뭐 있겠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어리석은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 어리석어 공에 집착한다. 모습에서 모습을 집착하지 않고 공에서 공을 집착하지 않으면 안팎이 어리석지 않다.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이 열리면 이를 부처님의 지견이 열린다고 한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의실력을 지니게 됐을 적에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다 하는 상에 집착을 해. 아라한가를 증득했으니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 상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나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그게 집착한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 누가 지적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공부가 대단히 되신 분들이 아라한가를 증득하신 분들이 상도 딱 지적을 해서 당신이 엄청난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이 남아 있어서 더 큰 공부 인연을 눈열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정으로 하심이 되고 공부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수부리존자처럼 부처님한테 나가서 묻는다 이 말이야. 수부리존자는 그때 장로 수부리로 해안을 눈뜨고 있었어. 아라한가 증득했다 이 말이야. 근데 보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 보살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똑같은 안욕다른 삼명삼보리를 중득한 우리들은 왜 저 보살들처럼 공부가 원만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잘 물었다. 그건 니들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자인 아라한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걸 부처님이나 지적을 하지 본인 스스로는 몰랐다 이 말이요. 불보살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런 거구나 하는 거지. 아라한가를 증득한 성자들도 자기가 깨달았네 안 깨달았는지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왜 공부된 어떤 자기 입장을 모르겠나. 그렇지만 거기서도 뭔가 앙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뽑아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그렇고 부처님이란 깨달음이다. 그 내용을 넷으로 나누어 중생들이 깨달음을 열고 견문각지하고 여기는 개각지견이라 하고 그것을 보고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곳 그것을 계시오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엄경에서 얘기했는데 깨달음을 열어 보여준 것을 중생들이 듣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면 그 자리가 깨달음으로써 본디 참성품이 드러난다. 늘 드러나가 있지 상품이 따로 어디서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요. 스스로 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달음의 상태를 소화가 안 돼. 어떤 것이 깨달음인지 이해도 안 되지만 소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려고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요. 인연이 성숙해야지. 깨달으려고 안 한 사람도 우연찮게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려고 죽으라고 노력한 사람도 못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요. 그대는 깨달음에 대해 계시오입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는 본디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소리를 이제 육조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건 부처님한테 해당되는 거지. 우리한테 우리는 중생인데 해당되겠습니까? 이런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훼손한다. 부처님만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어야 한다면 어찌 다시 중생들에게 계시오입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부처가 부처로서 끝나고 말 것 같으면 당신 혼자 알고 남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요. 다 모든 사람이 부처기 때문에 부처인데 아직까지 중생 노릇하고 있는 것은 뭔가 업에 가려가지고 허망한 기운을 덮어 쓰고 있는 줄 모르고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너희들 모두가 일찍이 부처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당신이 부처다, 당신들이 다 부처다 하는 일대사 인연을 열어서 소개하면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을 해줬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계속 너도 범부로 계속 살지 말고 본래 부처였음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을 열고 깨달았을 적에 비로소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란 그대의 마음일 뿐 다시 이를 떠나서 다른 부처님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모든 중생들은 대개 자신의 광명을 못 보고 바깥 경계를 좋아하며 본래 자신의 광명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무명에 가려가지고 그 밝음을 못 봐. 그 밝음은 태양보다 밝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둡다 하면 칠흑보다 어둡고 밝다 하면은 그러니까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힘을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그 인연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간다. 이 때문에 세존께서 온갖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분주한 마음을 쉬게 한다.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처님과 다를 곳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부처님의 지견을 열었다고 한다. 이미 마음 안에 내재대가 있음을 확인해서 증명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을 눈떠떡하면은 다시 바깥으로 자꾸 구하고 말할 게 뭐 있겠느냐.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늘 부처님의 지견을 열 것을 권한다. 딴 데 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스스로 네 마음 안에서 너를 찾는 거지. 진정한 네가 누군지. 이제 화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무엇이 마음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어 죄를 짓는다.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이 나빠서 겉으로는 좋은 말, 의선이다 이 말이야. 그럼 막 속으로는 간 빼먹을 소리를 하면서도 저놈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저놈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홀딱 다 빼서 먹어야 되겠다. 그럼 뭐 알 수 없지. 깜짝 속아야지. 스님은 많이 속았습니까? 난 여러 번 속았어. 왜 속습니까? 스님처럼 공부했어. 모르지. 지가 나를 속이려고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깜짝 같은지 속고 난 뒤에 알지. 속일 전에 내가 속는지도 몰랐다. 너무 그냥 막 참 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때 들을 적에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 것이 내가 참 허물이 많았었는갑다 이랬는데 등쳐먹고 딱 돌아설 때 보니까 야 이래서 내가 더 나빠지는 건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좋은 인연만 계속된다 하면은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건데 안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한 번 당하고 난 뒤에 뭔가 마음이 이게 닫혀지는지 열리도 부족할 파인데 딱 닫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상처가 크다 이 말이야.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나만 그렇겠나. 근데 나는 빨리 잊어버려. 아이고 막 크게 안 당했으니까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크게 당했다 하더라도 글쎄 우리 정도 되면 어떨란지 모르지. 그럼 남들이 또 나를 시험하면 말해놓고 저놈이 말했으니까 진짜 그럴란지 안 그럴란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나 몽둥이를 때려도 상대방 원망 안 한다 하면 누가 와서 확 때리면 어떡하노. 그것도 고약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말은 했으니까 안 그런 내가 했으니까 한번 해본다. 그러면 난 경찰서 안 데려가겠지. 지가 책임지겠지 뭐. 이렇게 하고 한번 후려패면 내가 뭐 당하고 말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냥 뭐 이유 없이 때렸다 한들 맞고 난 뒤에 뻔한 건데 말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길을 가다가 아무 영문도 없이 한 대 당해가지고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팔 부러진 입장에서 빨리 병원 찾아가야지. 누가 팔 부러뜨렸나 하고 팔 부러뜨린 놈을 막 찾아서 그 놈을 막 혼내주려고 쫓아다니면은 어떻게 되겠노? 그 결과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팔 부러뜨린 사람을 알고 딱 보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번 얘기지.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이렇게 만든 놈을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경찰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란지.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근데 그런 일 저런 일이 안 벌어지고 고요하니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전생에 업을 많이 안 짓고 금생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약한 일 안 당하는 거 아니요. 고약한 일 당해도 빨리 내려놓고 잊어버릴 정도 되면은 대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어떤 건데? 그게 우리 전부인데 저기 다 가져갔는데 이래 되면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요. 그 중생심이 그런 거지. 그걸 인지상정인데 나쁘다 할 수 있나? 그렇게 해라 할 수도 없지만 그게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의로해야지 어떻게. 아파하는 사람은 같이 옆에 가서 아파해주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서 또 같이 좋아해주고 이중인격 쓰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말이야. 어떻게 한 가지로 갈 수 있나? 다양한데. 그건 그렇고 아이고 다 끝났네.
1시간이 벌써 지나갔네. 요 읽는 데까지만 읽고 법다리는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재미나니까.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이 나빠서 탐욕, 성냄, 질투, 아첨, 암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는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펼치는 것이다. 바른 마음으로 늘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나쁜 일을 그치고 좋은 일을 행하면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생각마다 부처님의 지견을 쓸 일이지 중생의 지견을 쓰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지견을 쓰면 세간의 어려움을 벗어나지만 중생의 지견을 쓰면 세간의 번뇌에 묶인다. 그대가 애써 법화경 읽는 것만 집착하여 공부의 손가락 삼는다면 이것이 어찌 자신의 꼬리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유락하는 소가 자기 꼬리가 날카로운지도 모르고 자꾸 좋다고 핥다가 거기 베어져가지고 피를 흘리다가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지혜를 눈뜨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인지, 눈뜨기 전에도 마음을 스스로 알아서 살펴가야 되는 건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먼 길을 그렇게 참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시간이 내가 이렇게 가는지도 몰랐어. 막 떠들다 보니까 정신없이 떠들다 보면 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시계 갖다 놓고 떠드니까 중간에 이 정도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법다리 또 다른 얘기를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